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잠시만. 네. 우리 저희가 튀르키예 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주셔서 약 1,420만 원의 그 헌금이 모여서 총회 선교 GMS를 통해서 1,000만 원을 저희가 헌신하게 됐고, 또 1,020만 원을 헌신하게 됐고, 400만 원은 기아 대책을 통해서 현재 튀르키예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지역으로 또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꾸 헌신할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부활절이 되면 또 이 지역이 항상 부유한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분들도 또 많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 부활절을 맞이한 구제 헌금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또 나눌 수 있는 분들은 좀 마음을 모아 주셔서 또 함께 섬길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번에 부교육자 사택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우리 클로즈에 보게 되면 사택을 이제 마련하게 되었는데, 성도님 중에서 마음에 또 감동을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기를 또 소원하시는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또 마음의 작정을 스스로 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고 또 채워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남서울 중앙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 우리 개신교에서라고 이제 카톨릭과 우리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구교, 신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세상에서는 종교의 범주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표현은 어쨌든 세상에서 부르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현을 하지만, 그러니까 신앙인들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싶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우리 구약의 절기와 같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꼭 지켜야 할 절기가 있다면 바로 이 부활주일, 또 우리가 성탄주일, 또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이 절기들을 오늘날 신약에 우리 계신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들이 지키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또 깊이 생각하자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이날에 너무나 지나치게 금욕이나 또는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릴까 봐 총회에서도 사순절을 너무 이렇게 엄숙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종료 주일로 시작해서 내일부터 있게 되는 고난 주간은 그래도 한 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주님 바라보고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항상 이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나가게 됩니다. 이미 3주간의 시간들, 2주간이 지났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남은 한 주간의 고난 주간에 혹시 2주간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셔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다시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종료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예수님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을 종료 주일이라고 부르느냐?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마가복음 11장에서도 사람들이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이렇게 벗어서 놓게 되기도 하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복음서 4개의 복음서 다 이 종려 주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때 이 나뭇가지가 종려 나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종려나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소나무, 대나무 하면 우리나라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려나무는 왕을 상징하는 나무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이제 10절에도 보게 되면 다윗의 이 나라여라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나라를 세울, 그러니까 왕이라는 의미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미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하지만 혹 우리도 어느 순간 이 신앙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굳어져가며 종교인처럼 굳어져 가게 될 때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고 그분을 맞이게 하기는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왕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고 또 어떤 모습이셨는가를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바로 회복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오신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만물을 돌보고 가꾸고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라는 사실들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래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타락하게 되었다, 원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왜 그랬느냐 봤더니 마귀에게 속아서 그 사람이 원래 자리에서 타락하고 오히려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한 인간의 삶을 보니까 다스리라고, 그리고 돌보라고, 가꾸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만물을 우리가 오히려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의 종이 되고 그것에 억압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심지어는 같은 서로 돕는 동역자로 세움받았던 사람을 우상화해서 절대화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따르게 되는, 그게 예속되어지는 이러한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과 안식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노예가 되어지고 또는 그것에 속박당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할 때부터 다시 사람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 뱀의 머리, 뱀의 권세, 뱀의 그 모든 그 세력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금 원래 사람들에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도록 회복하시겠다는 계획을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할 때 이미 선포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족보를 보면 남자의 후손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실은 낳는 거는 다 어머니가 낳는데 성경의 족보를 보면 어머니의 이름은 하나도 없지요. 다 남자가 낳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도 다 남자가 남자를 낳습니다. 남자가 씨를 뿌려서 또 아내의 밭에서 낳게 하듯이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낳다 해서 바로 남자의 후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2000년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여자의 단독적인 그
모태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심어 주셔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서 바로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그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고 할 때 그건 마귀를 멸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과 마귀의 일들,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이것이 마귀의 생각, 마귀의 뜻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너는 네 생각, 네 뜻대로 살아라고 할 때 결국 내 생각, 내 뜻, 내 견해대로 사는 것,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인생을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또 사람을 노예로 부리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를 학대하고 또는 서로에게 귀속당하면서 서로 비참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언제나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삶, 모든 삶을 드렸고 그 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에게는 기쁨이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얻는 이 기쁨,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마지막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달랐던 그 생각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반납하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이것도 오늘 교동문을 읽었던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 마태가 그것을 해석해 주기도 했지만 어쨌든 나귀를 타고 들어왔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철저하게 따랐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또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방법으로 그 아들이 죽으시는 것, 그것도 십자가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피 흘려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방법에 대해서는 마지막 예수님의 생각이 있으셨잖아요. 계속 말씀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께 구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에게 갖고 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어떻게 수정해 줄 수 없겠냐고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반납하시고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생각을 따름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셨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자기 생각,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하셨던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첫 아담이 그렇게 결정했던 것. 그런데 둘째 아담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각이 그 정도로 분명하게 있었지만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는 결국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반납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갔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반납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게 하셨고,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왕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제 그분 안에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반납하면서 또 내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또는 교회당 안에서, 우리나라 민족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 열방 가운데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교회당의 구성원 성도로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열방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꾸고 돌보고 또 다스리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왕이시다. 그런데 그 모습을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이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하나가 바로 겸손의 왕이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것도 수없이 우리가 교회당에서 수없이 들으셨던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쭉 읽어보시다 보면, 올해도 이제 또 일독을 우리가 쭉 같이 해나가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배를 타시고 이렇게 움직이신 적, 갈릴리를 호수를 통과하신 적은 있으셔도 육지길을 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지 나귀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나귀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원래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것도 분명히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아마 21장에 보게 되면, 마태는 이사야 62장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해석해 주냐면,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이것은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그 해석,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느냐, 그분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신데 어떤 왕이냐? 겸손의 왕이셨다. 저와 여러분도 왕족이 됐다는 걸 믿으시나요? 예, 그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이 로얄 패밀리가 되게 됐어요. 우리는 로얄 패밀리예요. 왕족이에요, 왕족. 그런데 그 왕족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가 되시는 그분이 그 왕의 권세를 뭘로 표현하셨느냐? 겸손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을 가지신 왕이셨다라고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은 뭐냐라고 할 때, 앞서 이미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자신의 뜻을 반납하고 순종하셨던 그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은 순종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상고할 때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표시가 바로 그분 아래 있다, 그분 밑에 있다, 그분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아들의 역할, 그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어요. 출생할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도 예수님은 당신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생각이 그렇게 강력하게 올라올 때도 그 생각을, 그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반납하고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을 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이 겸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족이지만 우리의 왕,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겸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은 순종이고 순종은 곧 겸손인 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와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적용을 하나 해보면 저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어떤 존재하고 성경이 해석을 해주느냐, 하나님이 해석해 주느냐,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성경을 해석을 해줘요. 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다. 성경에 말하면 완전히 죽은 시체다.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 나사로와 같이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나는 존재, 부패한 존재다. 그런데도 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그래도 나는 남보다 좀 나아. 여러분 혹시 지금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죄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 안 계세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은 그렇게 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이 악한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는 그만큼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악을 보면서 분노한다라는 건 뭐냐? 그만큼 내가 깨끗하다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경향성이 강하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성경의 해석대로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고 소망 없는 존재이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 타인의 악을 보면 깜짝 놀래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가슴 아파하죠. 가슴을 찢죠. 그리고 그 대상을 긍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랑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해석하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기를 꿈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기도 했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나만 그럴까요? 옆에 있는 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본다면 옆에 있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분이에요. 썩은 분이에요.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도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정말 부패한 존재예요. 썩은 존재예요. 기대할 게 없어요. 그걸 성경이 해석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믿어줘야 하지만 전적인 신뢰 대상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우리가 그 대상의 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로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악에 우리가 분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더러움에 우리가 치를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치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인류를 연구하면서 나치 수용소에서 같은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였던 사람들이 너무나 평범한 이웃 아저씨들이었다. 이웃의 아들들, 자녀들이었다. 근데 그 환경에 가니까 나중에 사람을 죽이고 태우고 묻어버리는 것들을 아무 감정 없이 그 일을 행하고 되는. 근데 그게 독일인만 그랬을까요? 거기서 살아남은 유대인들 중에서 독일에게 지금 말하면 부역자처럼 자신의 동족의 시체를 날라다가 갖다가 거기다 딱 던져 놓는데 동일하게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죽은 무슨 사체들을, 짐승의 사체들을 나르는 것처럼 그런 끌어다가 던져놓고 오늘 나 살아있다라는 것에 그냥 만족하며 사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누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범으로 그 핵심 멤버들만 정죄했지 거기에 명령을 받아서 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사면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모습은 다 똑같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시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도대체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어떤 위로도 없고 어떠한 그 꿈도 가질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이라는 게 뭐냐? 내 생각,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고 내 뜻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그 뜻을 반납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걸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성경에서 3수, 7수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그 순간에 들어왔던 예수님의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에 부닥치게 됐을 때 그 생각을 아버지의 생각에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 그분이 하셨던 모습은 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그분이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한테 왜 우리가 못 쫓아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마귀가 심어놓은 이 생각, 마귀가 우리에게 담궈놓은 이 악의 뿌리들은요 기도가 아니면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최고의 아름다운 기도의 하나가 뭐냐? 여러분, 목사님을 기도할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정말 주님의 뜻에 목사님의 뜻을 맞추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서로를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반납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반납할 수 있는 분들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는 내 생각, 내 견해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 생각이 지배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할수록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하느냐? 내 생각을 반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반납할 길이 없기 때문인데,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반납하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겸손의 왕이 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이 왕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 겸손의 모습을 하겠죠. 여러분, 왕이라는 이미지는 이미 어떤 이미지일까요? 항상 높고 위에 있고 군림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다.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왕은 그런 존재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으냐 아니면 섬기는 사람이 높으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으냐 섬기는 사람이 높으냐, 모든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섬김 받는 사람이 높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장 높은 왕으로서 이 땅에 왔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 겸손이 뭡니까? 섬기는 겁니다. 그 왕의 그 권세를 가지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로얄 패밀리라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왕족이에요. 왕족. 밖에 나가서 함부로 말하면 너 미쳤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사람끼리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왕족인데 그 왕족이면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남한테 대접받고 내 마음대로 다니면 사람들이 굴복하고 이런 모습일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그 왕 중에 왕인데도 나는 섬기려 왔다. 그리고 진정한 왕됨은, 왕족됨은 섬김에서 나오는 거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그 뒤에서 적용을 해보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왕족으로서 예수님을 닮으셔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닌 섬기는 분이 되기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종려 주일에 나귀를 탄 모습을 보고 해석을 해줘요. 여러분, 이제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합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에 보게 되면 사사 길르앗 사람 야일이 20년간 평화로운 시기에 사사가 돼요. 근데 그때 아들 30이 있었는데 그 아들 30이 나귀 새끼를 탔다. 이 말은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에게 위임받은 이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렸었는데 평화로 다스렸다. 이것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평화의 시기를 상징할 때 나귀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또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성경이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것도 우리 함께 볼까요?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 오히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다. 전쟁을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화평의 왕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힘을 가지라고 해요. 네가 힘을 가져야 된다. 권세를 가져야 된다. 명예를 가져야 된다. 그 돈을 가져야 된다. 그걸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네가 행복하게 될 거다. 그렇게 사람을 속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을 굴복시켜야 하고 남의 것을 뺏어야 하고 남 위에 올라서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가치가 바로 그런 걸 조장하기 때문에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세상의 법에 묶여 사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돈과 또 명예와 그 자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생각하는지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어떤 사람 단체를 만들고 사람을 규합하고 나를 따르게 만들고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완전하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짓밟고 없애려고 그렇게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또 자신이 다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을 때는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나 행동으로 그를 공격하지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어떠한 말로도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 보이게 되죠. 그런데 그게 모두 이상한 모습인가요? 아니요. 이 세상의 아주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인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 같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백마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었다. 여러분, 그걸 다 알고 계시죠?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떤 왕을 바라고 있었느냐? 승리의 백마를 타고 오시는 왕. 그래서 로마를 굴복시키고 그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을 굴복시켜서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상에서부터는 모든 물류와 모든 사람을 부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위대한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했다. 그 아마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그들은 그렇게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환호했고 왕 가지를 흔들면서 나의 왕이시오 왕이시오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환호할까요? 예수님은 혹시 강하고 그분은 빠르고 멋있고 잘생긴 분이기 때문일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주 힘세고 날렵하고 또 강하고 보기 좋은 그런 말을 환호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들은 그래서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그것은 권력과 재물, 자리, 명예는 항상 세트로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도 추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을 보면서 내 겉옷을 펼쳐놓고 기쁘게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재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여러분, 자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리, 높은 자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네. 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힘도 좋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를 들으면서 혹시 또 한 가지, 역시 돈은 나빠, 재물은 나빠, 힘은 나쁜 거야, 더러운 거야, 자리는 나쁜 거야, 더러운 거야, 이렇게 해석한다면 또 속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망, 탐욕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 그 비열한 방법들을 다 사용하더라도 힘을 얻어라, 그리고 재물을 얻어라,
그 자리를 차지해라. 그 사상이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 않나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수단인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는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이 시험이 뭐였어요? 결국은 재물과 힘과 자리, 명예였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어떠한 비굴한 것도 네가 취할 수 있다면 너 이거 너한테 줄게라고 마귀가 유혹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잠시 그걸 놓쳤어요. 아마 가지셨던 분이 잠시 이 세상에 그거를 내려놓았을 때 그 힘을 알고 계셨던 분이 그 힘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근데 그 힘을 줄 수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힘을 획득해라. 다시 그 재물을 가져라. 다시 자리를 차지해라. 그럼 너는 자유로울 거다.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힘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 했었어요? 그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이웃을 화목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그 힘을,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왜 주셨어요? 그 재물을 왜 주셨어요? 그 힘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라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힘과 재물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아요. 힘이 있으면 내가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힘으로 굴복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힘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자리를 가지고 사랑으로, 긍휼로, 섬김으로, 그들을 기다림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사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그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다 정복하고 예수님 믿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들이 정복해서 예수님 안 믿는다 하면 여러분 그들이 어떤 행동까지 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성경에 나오는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려서 아기를 끄집어내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예를 가지고, 크리스천이라는, 지사단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어떤 일에 쓰임 받았느냐? 사람들을 굴복해서 나 하나님 믿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죠? 지금까지 이슬람인들은 기독교 하면 7일을 가는 그 비극의 씨앗을 심어놓게 되었어요. 왜 부모님에게 힘을 주셨을까요? 자녀들보다 부모님에게 돈을 주셨잖아요. 돈으로 굴복시켜서는 안 돼요. 섬겨야 돼요. 그 힘을 주셨잖아요. 그 자리를 주셨잖아요. 왜요?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증거함으로 오늘 그 안에서 화평함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한 길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결국은 내 생각을 주님이 반납하듯이 우리도 주님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반납하는, 내가 내 생각을 반납하고 너희들의 섬김의 종이 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의 책임자가 되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 주님이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 주일이에요. 오늘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에게 주셨던 그 권세, 힘,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이웃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셔야 했어요. 오늘 그분, 우리의 왕의 모습,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너무 멀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주님의 나라는 멀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회복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겸손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받은 은혜 붙잡고,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멀리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내 생각, 예수님이 기도 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내 생각에 오늘 반납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